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16장 19절 20절 16장 앞에는 부활절에 제가 전했고요. 영상에 이미 홈페이지에는 그 16장의 말씀들이 두 강 올라와 있고 이제 오늘 19절 20절입니다. 16장 19절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표정으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아멘. 드디어 마가복음의 끝이 왔습니다. 2023년 11월 23일에 선포된 마가복음이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쉽습니까? 감사하죠? 네. 진짜 뉴스, 굿뉴스, 복된 소식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온 누리에 퍼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결론이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뭐를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란 거죠. 예수님은 위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결론 19절에도 이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자,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다. 무슨 말씀이죠? 성전 장면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앉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처럼 지금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본래 계셔야 될 영광스러운 통치권자, 다스리는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다. 그래서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대한민국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다.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성경에 또 두세 곳 더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4장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가운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됐다. 예수님의 성전 장면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수백 명의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지켜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 성경에서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성천 후 앉으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성천과 앉으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정확하게 깨닫고 확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앉으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꽝입니다. 도루묵입니다. 여기 있을 이유도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천국도 지어낸 얘기에 불과합니다. 예배도 몸이 건조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힘든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듯이 죄에 빠진 인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의 최우선 조건은 죄가 없는 존재라야 됩니다. 인간 이상의 초월적 존재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한한 능력을 갖춘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자는 인간이라야죠. 만약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그건 뭐 인간의 의사와 상관없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자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들려올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우리와 함께 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실감나게 확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함께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전하시는구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우리와 함께하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도 예수님 왜 우리도 혼자 올라가시죠? 예수님 우리도 데려가시지 왜 혼자 올라가세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내가 가면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천 사건은 재림의 확실성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재림의 확실성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만일에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이 없었다면 갑자기 그냥 싹 사라지셨다면 유령같이 살았다면 그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맞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40일입니다. 한 달하고 10일. 몇 번이나 11번 이상이나 다른 장소에서
부활한 건 확실하죠. 그런데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수없이 언급을 했는데 긴가민가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확실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뭘 보고 있는 천사들이 이 갈릴리 촌놈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 올라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이 말씀을 붙들고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구 정반대편에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우리 김영원 장순영 선교사, 정장업 예수 선교사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없으면 미쳤다고 저 먼 나라로 갑니까? 그것도 성경.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더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재림의 확실성을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또 확인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지상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이나 보여줬는데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정말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이 될 것을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생각과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산소망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끔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에 와서, 저것이 예수님의 성천교회예요. 예수님이 발을 밟고 올라선 그 발자국입니다. 예수님 자국. 저도 2003년에 가봤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어요. 성전교회가. 제자들이 힘들 때마다 거기 와가지고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다시금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끌러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분명하게 하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오늘도 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주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성천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늘에 앉으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주적 교회론이라고 그럽니다.
우주적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교회. 우리가 온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고백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whole 로만 처치, 로만 처치란 말이 로마 캐톨릭이 아니고 모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머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키는 별로 안 큰데 아주 팔등신이에요. 이 조그만 머리가 제 모든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머리 역할이 무엇인가? 명령하는 역할이에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 몸의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움직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머리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생명 유기체입니다. 모이는 교회,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래서 예배, 교제, 교육, 선교, 전도, 영적인 활동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삶의 현장에서 가정, 생업, 사업, 학교 모든 사회활동에서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각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와 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교회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 후 앉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셨다는 것은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 모든 임무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션 클리어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마침이 되고 도장을 찍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원수 사탄과 죽음을 발로 밟으시고 정복하신 성례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천후 앉으시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의심과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성천은요, 새로운 사역이 하늘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무슨 사역이 시작되었습니까? 중보 사역입니다. 중보 사역, 중간에서 대신 기도하는. 성천후 앉으신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 4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대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과 죄를 영원히 이기신 분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 자녀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머리통이 박살났지만 아직도 세력이 남아있고 어둠의 세력, 질병과 전쟁과 죄와 무기력과 우울증과 절망과 모든 거짓 사상과 거짓 체계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만화의 왕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몸은 성천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징으로, 표징이란 게 무엇입니까? 표징. 기적 아니에요. 기적보다 더한 것이 표징이에요. 기적을 미러클이라고 그러는데 표징을 미라큘러스 사인 그럽니다. 기적적인 사인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한다든지 길을 가다가 표지판 교통 신호를 보잖아요. 건물에 들어가도록 이리 가시오. 그죠? 길과 방향을 가리키는 사인이죠. 바로 표징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가리키는 것이 사인입니다. 표징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인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어떤 해도 잊지 않고 아픈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것이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징을 보여주실까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말씀하는 것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표징과 기사가 그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도 제자들이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용기 백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외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능히 정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십자가 부활 성천의 복음으로 재림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와 사단과 죽음을 전부하셨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고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하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해방시키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정령 성례를 확신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리가 없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 리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정령 믿으십니까? 참으로 확신하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럼 전해야죠.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전하자 그러니까 또 얼굴이 막 월무감으로 또 미리 생각하는 분이 막 계시는 것 같은데 전도 의무가 아니에요.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죽음과 사단과 죄를 정복하셨다, 진정 믿는다고 한다면 이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정령 살아계신 주를 믿는다면, 이 주님을 만났다면 자연스러운 것이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인되게 하십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나갔어요. 이런 표징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 사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강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복음의 어떤 감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이 성령님의 능력, 성령 충만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것만 사모하는 분들은요, 성령 대신에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짓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귀한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선교지와 같은 곳에서는요, 강하게 나타납니다. 위에 언급한 그대로, 아니 더 이상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악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기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강한 악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사상과 거짓이 난무하면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독, 거짓은 모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전파를 사명, 이 대미임령에 순종하려고 하고, 특별히 목장을 통해서 우리 목자님들 굉장히 애쓰십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애를 쓰니까 목자님들 삶 가운데서 표정이 일어나는 것 자주 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자랑을 안 해서 그렇죠. 너무 겸손하시고 저는 자주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우리 교회 중직자들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 공식적 모임 다 참석해야 되고요, 연합교회 사역 다 섬겨야 되고요, 거기다가 목장까지 섬겨야 됩니다. 게다가 원료 너울기도에 간정 설교까지 해야 됩니다. 평신도 가. 그러니까 가족과 생업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불안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들 놀란다는 거예요. 생업에 그만큼 시간을 못 썼는데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남들만큼 시간을 보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훌륭한 자녀를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우리 삶이 지지부진하다든지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 실패된 그 삶을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전하는 소식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결코 알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평강, 고통 중에도 인내하는 힘,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 줄까 봐 싫은 소리 안 하고 싶다는 분도 계세요. 왜 싫어하는데 뭐 일반. 근데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목장에 오세요. 예수 믿어 보세요.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생업에서 오는 압박, 부부 갈등, 자녀와의 충돌, 홀로 느끼는 외로움, 심리적인 갈등, 육체의 질병, 분노, 분열, 절망,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해결입니다.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났다면, 이분을 체험했다면, 이분을 알고 있으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분을 알고 있으면서 소개해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래서 이분을 알리는 것이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부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린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정인들에게는 초자진 능력이 임하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될 소식이고 확인해야 될 소식이고 들어도 실망하지 않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확신하시고 이 소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고 삶과 죽음이 무엇이며 역사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초조해하고 절망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천을 통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사는 것이 나그네여 출장 나온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그리움을 심어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고, 너무 세상에 파묻혀서 천국에 대한 소망 잊어버리면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고 두려운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날, 축복의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